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참 귀한 은혜스러운 율동과 찬송을 해줘서 추수감사절 은혜는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간단히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목적은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뭐냐,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부,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만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결혼하시기 전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연합되기 전에 이 사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죄와 사망이 먼저 우리 사람 속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몸된 교회를 죄에서 먼저 구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귀한 역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된 인류 속에 새로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누가 시작하시느냐? 사람 편에서 시작을 못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닫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에덴 동산이 쫓겨난 죄와 죽음 속에 이제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진 인류 속에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일도 역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두시고,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문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의 문을,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 한 장 넘기시면 10장 27절 27절에서 29절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첫 번째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어떤 문이냐? 영생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쫓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자꾸 감동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음성을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참 듣고 듣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그 기적을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초기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참 기이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이런 역사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도우심을 주시고, 이 하나님 공궁에 처했을 때, 내가 아주 절망에 처했을 때, 마음이 아주 심령이 참 상하고 애통하고 공궁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고 감동시켜줄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뭔가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그 탕자와 같이, 이게 참 이런 사람이 이런 돼지가 쥐엄 열매 먹는 것처럼 이 땅에 이런 썩을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쥐엄 열매와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물질, 권세, 명예, 지식, 쾌락, 이런 것들은 먹어도 참 내 양식이 되지 못하고 참 행복, 만족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양식이요. 그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영원한
멸망 속으로 썩어져가고 내 안에 부패해가는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참 십자가 갈보리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참 미련하게 보였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뭔 의미인가? 왜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가?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내 속에 다가오질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 모양 경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생겨요. 아, 이런 나 같은 더러운 부패한 이 내 심령,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경험을 해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영생은, 천국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 속에 오늘 천국은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시는데, 영생을 내가 저에게 영생 중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첫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런 첫 걸음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이런 주님 음성을 들어야지 생명을 얻는다, 이걸 얘기를 해 주셨지만은 그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우리 10장 6절에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 다니는 게 왜 다니는가? 이게 무슨 도덕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거 희생정신을, 십자가라는 건 그냥 하나의 희생정신이지, 저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착한 일 하면은, 그럼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주지 않겠는가? 자,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도 여기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예, 문이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11절에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요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하는 이 문은, 이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면서부터 이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이 묘지로 향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목숨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귀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 독생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독생자신데, 외아들이신데, 자, 이 독생자가 사람으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 독생자 하늘의 미리, 왜 오셨느냐?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 죽으셔야만 많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뭘 얻어요? 뭐가 나요? 하늘의 미랄이었던 그게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면 뭐가 나옵니까? 많은 아들들, 여러분과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났는데, 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런 거기에 이 주님께서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많은 아들들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늘의 미랄로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뭘 맺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이 교회의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뭐냐, 그게? 그걸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으리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갖다가 외적인 것으로 어떤 많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참 귀해요.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전도를 많이 하고 이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많은 열매의 열매예요. 그 많은 열매는 바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열매 맺으시고 모든 것들을 부흥시키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 뭐냐? 이 시대에 참 이 죄악 많고 타락한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교회가 소망이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다. 이 민족의 소망은 교회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교회다. 우리 개인의 소망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주님 안에서 부흥되고 민족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이 참 들어가며 나오며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열매, 그 부활의 생명의 열매, 많은 추수를 하나님이 귀한 은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 열매를 이 풍성하게 이렇게 맺게 하듯이 오늘 교회의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소원이 이런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족가 받아 가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맺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의 본이 그거예요. 이 양의 한 알의 밀알 비유에서도 밀알이 떨어져야 이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아무 쓸모 한 알 그대로 그냥 아무 쓸모 없다. 근데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도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기에 열매가 맺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안에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 문 통해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열매, 오늘 내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주님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님이 육적으로는 영광을 받을 때예요. 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그 요한복음 1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막 호산나 환영을 하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환영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찬미하고 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절에 예배 올라온 사람 중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헬라인 몇이 야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인가 보다. 이렇게 나 죽은 사람도 살렸대. 나사로도 소경된 사람도 눈을 뜨게 했대. 이분이 정말 온 세상의 구주 아니냐. 이방인들까지도 여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좀 뵙고 만나서 우리 참 당신을 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온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좀 소기의 성과가 이제 얻었구나. 이게 내가 메시아로 온 뭔가 이 일을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아주 막 우리 같았으면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부흥되는구나. 근데 여기 주님은 아주 청청병력같이 엉뚱한 완전히 보니까 여기 와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이방인들도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이 주님 이제 왕 자리에 앉으십시오. 메시아가 되십시오. 근데 여기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라 사람으로 내가 왜 사람으로 온지 아느냐? 사람의 아들로 온 목적은 죽으러 왔다.
너희 죄, 죽음 문제 해결하려면, 참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 영광을,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하늘의 미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이런 그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여기 25절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죄만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십자가가 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문으로 십자가를 통해 계속 들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얻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일은 역시 주님의 십자가만 그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는 옛 생명은 죽고 이 내 안에 감춰진 모든 더러운 부패한 옛 성품, 아직도 이 처리되지 못한 죄는 사했지만 내 자체가 해결 안 된 이 괴물,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부패한 이 나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서 처리돼야, 주님이 이미 처리해 놓으신 거기에 연합돼야 이 생명을 미워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생의 문을 통과한 사람, 이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엔 들어가며 나오며, 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주님께 십자가에 넘기고 나오며, 그 다음에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렇죠? 산채로 죽으면 없어요. 죽으면 살아난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 문은 그걸 성경에서 의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는데 주님의 이 성령으로 연합되지만은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날 몰라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를 인정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저도 맨날 새해마다 나는 죽고 나는 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흥하십시오 하지만은 주님이 실제로 날 건드리면 뭐예요? 아이고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안 돼요. 본질적으로요.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부패한 이 괴물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 주님이 그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의의 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118장에 시편 118장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118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이 간증 자기 간증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환경 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주님만 붙잡았어요. 여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런데 너무 막 고생을 많이, 주님이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는지, 광야 학교에서 정말 광야에서 한 10여 년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죽을 뻔한 걸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아주 앞에까지 쫓아왔잖아요. 뒤에 공지까지.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 한 300여 명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그걸 모르고 쫓다가 지치니까 쉬러 이제 그 그늘로 굴 속으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자기 다윗 무리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깜깜한 속에 이 사울 왕이 혼자 이렇게 딱 들어와 앉아 있어. 그 다윗 부하 중에서, 장군 중에서, 내 주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원수를, 이 사울을 당신 손에 붙여셨나이다. 이 좋은 교회입니다. 칼을 빼서 말씀만, 명령만 하면 내가 당장 칼로 머리를 베겠나이다. 그 다윗이 칼을 빼서, 자기 팔을 빼서 사울의 옷자락 싹 몰래 가서 그 옷이 있는데 거기 살짝 다니까 베어져서 옷자락이야. 그 베어지는 순간 양심에 찔림 받은 거야. 나 몇 번이나 지금 죽임을 당하고 이 사울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내가 해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시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가 이 절망,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기회를 주셔서 이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그러나 내 심령, 나의 가는 길도, 내 가족도, 내 앞날도, 내 모든 직장도, 나의 모든 앞날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구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죄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전적 주님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놀라운 문을, 의의 문을, 여기 보니까 여기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럼 얼마나 죽을 환경을 많이 겪은 거예요. 죽음의 그런 그 어둠, 절망, 이 몸의 어떤 질병, 그게 어떤 시편에 보면 다 죽을 병 걸려서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많은 어려움, 환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어떤 주님의 은혜 임하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주님이 날 어떻게 구원해 내셨느냐, 어떻게 내 가정을 주님이 약속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셨느냐, 이걸 선포하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이 온 만대 이스라엘 국기도 지금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모든 이스라엘의 왕, 또 이 메시아 예수님의 선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 오신 거죠.
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선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참 사랑하는 청년 형제 군대 가지만은 그냥 너 저 뭘 해라 딱 안 되잖아요. 가서 총검술도 연습하고 막 아침에 가면 이거 밥을 처음 먹는데 이거 뭐 밥이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서 이제 저 천천히 밥을 먹었었거든요. 군대 가서 너무 빨리 먹는 습관이 됐는데 이 천천히 먹는데 한 반도 못 먹었는데 동작 그만 그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일로 하나 이 녀석 이 몽둥이 찜질 받아요. 아니 이 사람이 먹고자 이 군화를 내주고 옷을 내주는데 흘렁흘렁 군화가 막 이게 큰 걸 주니까 막 거기서 수영을 쳐. 이거 안 맞습니다. 이 어디서 이걸 어떻게 그냥 막 안 맞으면 옷에 맞춰. 발 안 맞으면 거기 맞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이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막 집합하더니 겨울에 말이죠. 어떤 때는 추운데 반스 바람으로 집합을 해. 이게 모토 이 털옷 입어도 힘드는데 그 나갔더니 그것도 또 그 막 일장 혼실을 하더니 줄을 들고 있는데 찬물 냉술 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저 한번 이 소리 없는 총 있으면 땅 한번 쏘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그 처음에 총검술 또 16개 동작 찔러 또 돌리쳐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 적을 찌르는 게 아니고 아군을 찔러 춤을 춰요. 춤을 춰. 한 주간 이상은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면서 촥촥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도 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되지만 교회도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훈련 아주 죽음 가운데로 독수리가 새끼 새 왕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절벽에다 난 죽는구나 또 탁 받아. 그러면 그렇지. 그것도 잠시뿐이야. 또 잠시 또 은혜를 주셨다 또 떨어뜨려. 정말 죽이는가? 정말 하나님 날 미워하시냐 계시냐 어디 계시냐 막 하는데 또 탁 받아. 그렇지. 또 잠시뿐이에요. 또 더 심한 환경으로 확 집어넣어버리는 이게 웬일이냐. 깜깜한 커다란 속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예요? 주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날개를 딱 펼칠 때 독수리 새끼는 이제 독수리다운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중에 모든 세계가 내 세계야.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다 내 먹이야. 내가 왕노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위치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 피로 죄를 뿌린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들어가며 나오며 의문은 바로 십자가의 문입니다.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 것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혹독한 환경 내가 이해하지 못할 환경에 그런 상태에 두셔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망했구나 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부분적인 축복 이런 도우심 오늘 이 종사님 늘 말씀하듯이 이런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환경 이것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구할 것을 구하면 생명을 구하고 이 문을 이 의의 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서 나머지는 더해 주시리라. 그건 주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감당치 못한 이런
그 이런 것들, 부분적인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 이걸 이제 구하지 말고, 우리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은혜들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그것들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 이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 속에 계시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인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인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인데, 이분과 연합될 때 누가 우리를 건드릴 것입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어떤 위치에 내가 혹시 안 믿어지고 잘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이건 안 믿어지면 솔직히 얘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봐요. 죽음에 붙인 이 죽음 속의 부활, 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이게 아까 말한 양의 문이에요. 이 십자가예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의의 문 들어간다. 이 주님 죽음 가운데 날 건져주셨는데 얘기를 하면서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모퉁이돌,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가 참 생명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어야,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은 그 병 하나 고치는 거, 그 무슨 상관, 또 병 나서 죽을 건데 사람이라는 게. 그 죽어야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신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끝나면 예수는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끝내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귀한 경험을, 이 간증을 더 확실하게 그걸 열매를 온전히 간증한 곳이 우리 시편 18장입니다. 한번 시편 18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거기 보면 시편 18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 다윗이 그 앞에 제목에 대가로 쓰여 있는 제목에 본 대로 이 약속대로 모든 그 원수,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 뜻에 온전히 그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처리하시고 모든 원수를 전부 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왕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다윗이 그걸 우리 간증을
자기가 겪은 간증,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 어디서? 사망의 원수가 뭐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은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니, 군사들이 많으니까 저 군사들을 좀 부수고 저 쳐부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지. 그러나 오히려 그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의 주님의 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하나의 결과, 열매일 뿐이지. 진정한 다윗의 싸움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이 옛자라고 하는 괴물, 이거를 내 속에서 뽑아내시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을, 오늘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삭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원수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다윗이 언제 죽어서 음부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음부라는 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일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빛을, 십자가의 빛을, 성령으로 빛을 여러분과 제 속에 주실 때 내 속에 깊은 숨겨져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망의 올무예요. 자, 거기 그 설명을 하고 있죠. 나중에 보니까 그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서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가 밖에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저 문제가, 저 질병이, 저 어떤 사람이, 어떤 저 실패가, 저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문제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 다윗처럼 부르짖어요. 꼭 소리를 갖다 바락바락 막 주여 삼창해야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여, 내 속에 내 모습 발견하고 공공한 이 내 심령의 소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여기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7절에 보니까 18장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 사탄의,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죄에서 건져주시는데 막 우박을 내려요. 숯불이 막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신 발견하면 꼭 뭐가 되냐면 이 석탄 덩어리 같아요. 새까매.
아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야.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좀 선한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내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노력해 보십시오. 그 노력해. 그 자기 노력하면은 그런데 이게 내 모습 발견하는 사람은 이 주님이 어떻게 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막 뭐예요? 바람 날개로 뜨시고, 예? 그 시내산 코렙산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딱딱한 그 바람, 이 돌덩이 같은 거, 이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바람이 그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 어떤 데는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뜻을 알겠는데, 주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안 돼요? 어디서 안 돼요? 완악한 마음. 이게 돌덩이 같아. 안 움직여. 오히려 뭐예요? 막 좀 죽여주십시오.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한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거 당하면 뭐예요? 주님이 어디냐? 저주받아. 주님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주님이나 죽으십시오. 난 못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 말씀을 받을 때 이 주님의 공의 그 나타났습니다. 막 불이 막 거기 내리고요. 우박과 숯불이 막 내려서 저희를 날려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물밑이, 이 바다, 사망에서 물밑이 드러나고 또 세상에 뭐요? 터가 나타났다. 이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지를 말씀으로 막 해짓고 심은 곳을 찔러 쪼개시면은 내 안에 모든 내 자신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쫓아다녔는데 요리조리 어떤 사람 보면은요, 주님 찬송합니다. 좋을 때는 찬송하는데 뭐예요? 안 좋을 때는 싹 피해. 꼭 미꾸라지 같아. 주님 잠시 후에 만납시다. 그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세요. 그게 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드러내셔서 왜 그 드러내시느냐? 이 숯불이 막 태우고 참 자르고 쪼개고 부셔서 십자가가 역사할 때 드러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주님 꼭 욥처럼 말이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는 욥은 그걸 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옛사람, 이 창조, 이 괴물이 쫓겨나갈 때는 이 마지막 발악을 해요. 여러분 이 귀신 쫓아내는 거 혹시 경험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귀신 쫓아낼 때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벙어리 된 귀신 소년,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 그 쫓아낼 때 그 귀신이 그냥 제가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조용히 물러갔습니까? 아니면 요란하게 물러갔어요? 그 이상하게요. 주님 빛이 가까이 오면은 이 햇빛이 비치면은 이 균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듯이요. 이 주님께서 이 귀신 이 아버지가 와서 주님 제자들 가운데 못 쫓아냅니다. 이거 내 아들 어려서부터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귀신이 막 잡아서 막 이렇게 괴롭혔는데 좀 주님은 그래도 선생이시니까 뭘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냥 책망을 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올 때 뭐야? 이 귀신이 이젠 쫓겨나는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참 이상해요. 사람들 심리가요. 자기도 못 먹으면 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아유 참 좋다 먹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못 먹을 뭐라 그러더라? 감 뭐예요? 찔러나 보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아유 잘됐다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배가 슬슬 아파요. 그 왜 나한테 주시지? 이 사탄의 심리가 꼭 그래요. 이게 쫓겨나 내가 여기서 잘 살다가 이 쫓겨나는구나. 그렇게 될 때면 막 그냥 그 몸을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굉장한 반항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죽으러 올 때 의사가 이게 암을 수술해야 돼. 이게 끄집어내야 돼. 수술하러 오실 때 아이고 그거 참 수술되면 좋은데 그 실제 칼을 들고 딱 오면은 뭐예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막 와요. 우리 옛날에 이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환경이요. 너무 막 정말 인간 볼 때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막 다루시고 근데 은혜를 이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래가지고 주님 날 좀 어떻게 여기 내 자신에게서 내 문제를 좀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막 역사를 하시고 막 지금 하다 보니까 극한 지경에 주님 몰아넣으시니까는 이 속에서 맨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막 삿대질이 나오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 팥증이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끝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로구나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늘의 천국이 완전히 자기는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온전히 임재하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간증을 듣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 벌써 한 30여 년 됐는데 에스겔서를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 신학교도 안 가는 분이에요. 아주 무식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분이에요. 에스겔서 해석하는데 어떤 주사가 신학 박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나타내요. 깨달은 말씀들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복종되고 십자가의 죽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말씀들이 열리는데 이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고 막 그 참 원망과 불평 막 그리 하던 그 가정 속에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야,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가서 이 깨달은 말씀들 간증한 걸 들으면은 이 속에 저절로 꿀샘이 열리고 예수가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버려. 그리고 막 숯불이 내리고 바람이 날 깨뜨리는. 그런데 거기서 뭘 간증했냐? 많은 물에서 나를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이제 그런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27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이 십자가의 실제 죽음 부활의 능력을 통과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놀라운 풍성한 귀한 봉사와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기도, 중보기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사탄의 그런 요새, 저 북한의 모든 거짓 귀신의 어둠의 영들을 다 무너뜨리고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좀 짧게 한다 그러면 꼭 길어져요. 예,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교회 창립일 추수감사를 당해서 오늘 이 주님의 열매, 성령의 십자가 열매, 부활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맺어져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귀한 열매 추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올무에 묶였던 저희들, 내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며 이 참 더러운 내 모습, 괴물 같은 내 존재, 내 힘으로 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죽음 속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 이 십자가의 문을, 양의 문을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내 안에 나는 죽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며 예수로 채워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